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동역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동역자 이런 말을 쓰기가 우리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섭시다. 이 말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또 반대로 말한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사무엘 상해의 소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고 자신들의 삶은 엉망진창인데 법궤를 가지고 거의 하나님을 협박 수준으로 간 거죠.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지 않고 법궤를 빼앗겨 버리게 만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이제는 나름대로 전쟁에서 이겼다 하면서 자랑하려고 다곤 신당 앞에 딱 갖다 놓는데 다곤 신당이 넘어지고 다시 세워도 넘어지고 나중에는 그냥 머리도 다리도 두 동강이 나도록 이렇게 그냥 망가지니까 이곳저곳 도시마다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옮겨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이러다 다 망하겠다. 다시 법궤 돌려주자 해가지고 이제 금종 5을 거기다 넣어놔가지고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사람들이 뒤따라가지 아니하고 막 새끼 나가지고 젖을 떼지 않는 암소 2마리를 이 수레를 끌게 해서 수레에다 실어서 보냅니다. 이 새끼 2마리를 놔두고 이제 암소 2마리가 이제 수레를 끌고 가는데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과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암소들이 새끼를 버리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2마리가 한 길을 가는 것도 문제예요. 한 마리만 서버리면 이 마차는 거기서 맴 돌고 서로 딴 길로 가겠다고 하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마리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가면 이건 진짜 여호와가 하는 일이고 만약에 가다가 한 번이라도 서면 딴 길로 접어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암소들은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역사하시지 않냐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지금 법궤를 가지고 고향인 자기들이 법궤가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갑니다. 벳세메스라는 이 경계선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 똑바로 갑니다. 흐트러뜨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이 뒤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이끄신 것처럼 똑바로 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벳세메스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것을 열어보고 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수레를 땔감으로 삼고 이 암소 2마리를 번제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암소 2마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2사람이 모이면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젊었을 때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중국집에 뭘 시켜 먹으면 싸울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둘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밥 먹자 해가지고 싸우다가 밥 먹은 적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꼭 간짜장 시키고 나는 짬뽕 시키고 만두 하나 더 시키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화나서 그냥 안 시키고 그냥 김치에 밥 먹자, 라면 끓여 먹자 해서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가지고 서로 밥을 따로 먹을 때가 있었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 이 두 마리 암소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길을 가지고 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버세메스를 가는 두 암소에 대한 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은혜가 되거든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도 늘 한 마음 갖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마음 가지면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일꾼이 됩시다. 성경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장에도 두 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큰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렇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받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은혜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첫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세계를 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은혜의 세계를.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에게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아이를 낳을 거라 그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 듣고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면 나를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의 통로가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받지 못해서 저주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그는 사단이 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선악과를 먹으라 하니까 하나님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선택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인류를 망하게 하는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은혜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지옥 가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 지옥을 주는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앙하려고 남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은혜가 은혜되게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저주로 끌고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을 다 축복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는 은혜되게 신앙대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머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도 은혜가 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한 길 가려고 한 마음 가지려고 서로 은혜되게 해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사라지면 더 이상 복음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문제 있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은혜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나 나나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실력 행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전보다 교회는 많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예전보다 교회가 은혜롭지가 않아요. 그것은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가 칼이 되어지고 은혜가 욕망이 되어지고 은혜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가 은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은혜롭게 잘 갈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장할 때 은혜로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누가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지 은혜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요즘은 문제가 조금만 생각하면 세상 법에다 고발을 해요. 목사도 고발하고 목사님이 또 장로님도 고발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판단받으려고 막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를 추구하고 살지를 않아요. 내가 옳다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은혜 주신 일꾼으로 세운 주된 이유는 뭐냐? 네 잘났다 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은혜로 구원에 인도하라고 그렇게 일꾼 세워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로 구원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아주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하고 문제 있게 하니까 하나님이 10개 지파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셔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꾸 예배하러 내려가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단과 베델에다 송아지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종교 만들자. 그리고 제사장들도 내 이족 속이고 아론의 지파 다 쫓아내버리고 돈 많이 내라. 그 돈 많이 낸 사람 제사장 시켜주겠다. 요즘으로 보면 돈 많이 내면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다 바꿔버려요.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 그냥 가장 좋은 날짜 잡아가지고 쉬는 날 그리고 잔치하기 좋은 날짜 잡아서 절기를 지내요. 이단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지옥으로 그 후손들을 다 끌고 갑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여로보암이야 길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길입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서 썩어서 다른 사람에게 독을 주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전도서에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었다고 이야기한 주된 이유는 뭐냐면 은혜되기 살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모든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국력도 강했어요.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예루살렘의 돌덩이보다도 금을 더 천하게 여겼다는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말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헛되었다. 잘못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잘못 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산 거예요. 솔로몬이 죽기를 바랬어요. 사람들은. 솔로몬이 죽자 잘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봤을 때 백성들도 은혜되지 않았던 거예요. 모두 다 걱정스러운 미래, 저 솔로몬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 가겠다 생각하는 그런 미래를 열어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일꾼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주된 이유는 어디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의 일꾼임을 알고 구원의 길을 여는 주의 종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셨어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게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게끔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날이 은혜의 날이 되냐는 거죠. 구원의 날이 되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교회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은혜롭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교회 가운데 구원이 있다? 그렇게 확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설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명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은혜의 날을 만들고 있는지 구원의 날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다윗 왕도 은혜가 사라지자 남의 여자 취해서 아이를 갖게 했어요. 그 남편을 데려다가 충성된 우리아를 데려다가 감춰보려고 어떻게 수작을 벌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전쟁터 맨 앞에다가 세워가지고 그냥 죽게 만들어 버려요. 완전 범죄를 한 거죠. 다윗이 안 죽인 것처럼 뒤에서 수작을 벌여서 결국 죽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세요. 너 갑절이나 그걸 갚고 너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벌벌 떨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금방 알게 돼요. 다윗 앞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귀신 들려요.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미친 짓만 하다가 살아요. 하는 짓마다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일하고 한다는데 하나님은 성경에다 미친 짓이라고 거의 써놓고 계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같이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을 다 저주받게 하고 다 미친 짓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날 미친놈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날 사울왕처럼 미치지 말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이 잘못됐으니까 내 새 마음 달라고 기도해요. 내 영적으로 내가 문제 있어서 은혜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것은 구원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복음이 언제든지 흩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면 더 이상 회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시록의 가장 무서운 마지막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이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역사하신 걸 보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딱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 회개하지 못하는 저주를 저들에게 주었다.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을 때 더 깊게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와 함께 사는 자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고 나도 명확한 주님 앞에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서면 이런 시대를 사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틀면 보이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다 TV 여러분 연속곡 좋아하죠? 연속곡 보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불륜 행하고 뒤에서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막 그런 연속곡 해야 지금은 막 연속곡에 1등 나고 2등 나고 모든 TV의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게 빠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즐기고 사는 이 시대, 어떤 권사님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와가지고 막 눈물 흘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연속곡 주인공이 죽는다는데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교회에 와서 연속곡 이야기는 잘하면서 성경 한 구절을 묵상을 못하고 성경 3장 못 읽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면 속에서 성질나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를 강하게 하면 눈빛에 막 불꽃이 튀기신 분들 몇 분 계셔요. 칼 주면 죽이러 달려들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세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회개가 안 돼버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고 나도 구원받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없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성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십자가 길을 갑시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이 헌신하는 슈바이자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철학 박사고 신학 박사고 의학 박사고 음악 박사고
20대 4개의 큰 세계적인 박사인데 그런 사람이 이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길도 없는 데서 그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슈바이처가 그 사람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정하는 눈으로 보지 마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은 아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한 사람은 성공의 길을 가는 거고 한 사람은 은혜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들은 반드시 꺾어야 되고 눌러야 되고 자기가 1등 돼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남이 인정받는 거 누가 그거 보면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고 헐뜯는 일이나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남이 넘어지면 일으켜줄 줄 알고 남이 잘 되면 더 뒤에서 밀어주려고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성공의 길을 포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 자신을 추천해서 십자가의 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길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성공했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다, 부자가 됐다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욕먹고 헐벗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자 되기보다 남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은혜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불편한 게 어디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꾸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성공이 눈앞에 보이면 교인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성공이 눈앞에 보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새벽에 와서 기도가 잘 안 돼요. 머릿속에 온통 성공할 생각만 가득가득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면 아픈 성도들이 눈에 보여요. 기도가 나와요. 그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와요. 많이 무엇을 얻기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언젠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은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을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성공했다, 신앙으로 성공했다, 세상으로 성공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실 거예요. 그것은 이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우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서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찌하든 이 신앙생활의 은혜가 통로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저도 늘 이게 말의 억양이 강해서 늘 주님 앞에 회개를 해요. 돌아와서 내가 은혜의 통로가 못 됐다는 것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돼야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돼요.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돼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내 가족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가끔은 그런 분들도 봐요. 누가 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에 가지 않는다. 우리는 과연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늘 뒤돌아봐야 돼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과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성공의 길을 가려고 작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좀 실패하고 좀 모자라고 좀 억울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돼서 한 사람도 건져내고 구원하려고 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돼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 보십시다. 구원의 길을 좀 열어보려고 애를 씁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남편이 짜장면 먹겠다 하면 짜장면 먹고 나도 먹고 선택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짜장면 먹는다는데 나는 간짜장 먹겠다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집에 누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하고 나이가 들면서 다 포기하고 살아.